예, 오늘은 스가랴 우리가 이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들을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환의 맨 위를 보시면요. 스가랴 4장에는 주의 천사가 스가랴를 잠에서 깨워 금으로 된 촛대와 또 그 곁에 두 올리브 나무를 보여줍니다. 그 스가랴 4장 거기 제가 1절부터 3절을 잠깐 읽을게요.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예. 지금 스가랴가 본 것이 금으로 된 촛대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촛대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메노라라고 칭합니다. 메노라.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우리가 잠시 뒤에 이 금으로 된 촛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진리들을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스가랴는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곁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옆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천사는 이들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 이렇게 14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올리브 나무의 정체는 문자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땅에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들, 이렇게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바로 대환란 때 등장하는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스가랴 4장에서는 주의 천사가 스룹바벨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4장 6절에도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 스룹바벨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스룹바벨은 누구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학개 2장 23절에 자,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장이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스룹바벨은 당시에 유다가 포로에서 회복돼서 이게 본토로 귀환했을 때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총독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가 이제 유대인을 이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로써 우리는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로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촛대를 보겠습니다. 자, 촛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이에요. 자, 교환을 보시면요, 거기에 촛대의 기원은 성막 혹은 성전에 있는 성소에서 빛을 비추는 금촛대였다라는 거죠. 이 촛대의 모양을 본따 제작하여 현재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상징으로서 제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문에 나온 이 메노라가 성경적으로 상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예표적 진리가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일단 1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메노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우선적으로 메노라는 성경 자체를 상징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금촛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금촛대는 성소에 있는 빵에다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뭐 성막 그리고 성소 이런 데는 무슨 전기불 이런 게 없잖아요. 깜깜하다고요. 그 깜깜한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금촛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 14절에 보면 금촛대의 목적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빛은 또 어떤 걸 또 상징하냐? 성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뭡니까?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라는 거죠. 촛대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바로 성경 자체를 그렇게 또 예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또한 메노라는 뭐를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스칼에서 촛대를 읽을 때 7 등불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이 지금 셋째 하늘에서 가보니까 7 등불이 불타고 있는 게 또 보였죠. 그러면서 그 7 등불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럼 성령님과 이 빛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촛대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빵 차리는 상을 빛으로 비춰줘서 보게 하는 거죠.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빛을 비춰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지금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림으로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메노라에 대한 이 문양을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고 싶으면 락크만 주석성경 부록에 보면 이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저는 일단 여러분에게 그냥 간략하게 눈으로만 이렇게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7 촛대죠, 그렇죠? 이게 금으로 만들어진 거죠. 원래 이 기원이 뭐냐면 이 기원은 바로 성막에 있는 성소의 기명이다라는 거죠. 바로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문양을 어디서 본딴 거냐?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기명, 금촛대에서 이걸 본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촛대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성막을 배운 걸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뜰이 있고 뜰 안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성소에 뭐가 있냐면 바로 반대편에 빵 차리는 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빵이 6개 이렇게 해서 2줄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빵 맞은편에 바로 촛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촛대에 불을 붙이면 이 빛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깜깜한 성소 안에서 이 빵을 이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빵 차리는 상에서 빵은 뭘 상징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기 때문에 빵을 상징하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빵이 어때요? 6개, 66권의 성경을 상징하죠. 자, 금촛대는 바로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빵에 빛을 비춰줍니다. 성경에 조명을 비춰주는 거죠.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도록 조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촛대는 성령을 상징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게다가 메노라는 자, 뭐의 상징이라고도 또 얘기합니까? 교회의 상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12절, 13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7 금촛대가 뭔지를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7 금촛대는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7 교회다. 즉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괄호 4번에도 교환에 제가 설명해 놨어요. 사도 요한이 본 그 7 촛대 가운데에 뭐가 있냐?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계시록 1장 13절 펴져 있죠? 그 7 촛대 가운데에 자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인자 같은 이는 당연히 누굴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바로
촛대의 가장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걸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금으로 된 촛대가 7개의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7 금촛대. 그 중에 가운데의 촛대가 바로 누구를 상징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환에 2번을 한번 보세요. 금촛대 위에 대접들과 꽃들과 아몬드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마치 뭐를 연상하게 하냐? 아론의 지팡이를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환에 제가 표시해놨죠. 민수기 17장 8절을 보면 보라,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움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건 예전에 한번 민수기를 강의할 때 이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막대기는 어떤 거예요? 나무, 죽은 나무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막대기는 죽어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 꽃과 아몬드가 핀다는 얘기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바로 그 아론의 막대기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자, 그게 제가 지금 괄호 1번에서 이게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런데 금촛대에 있는 7 가지들의 꽃들과 아몬드들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가지가 유독 돋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교환에 표시해놨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자, 그 교환도 한번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6가지를 촛대 옆쪽에서 나오게 하되 촛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촛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 셋과 꽃받침 하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 셋과 꽃받침 하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여 촛대에서 나온 6가지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마지막 줄에 촛대에는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 넷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이 있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구조, 이 설명에 대한 구조가 이해되세요? 지금 7 촛대에서요, 이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가지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지마다 여기에 지금 표시한 대로 대접 셋, 아몬드들, 꽃받침들 있게 하죠. 꽃들이 있게 하죠. 그러니까 이 양옆에 3개의 가지는 지금 동일해요. 그런데 가운데 촛대 있죠. 가운데 촛대에는 대접 넷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지들과 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좀 두드러지는 거죠. 대접이 넷이 들어가고 꽃들과 꽃받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괄호 3번에 바로 그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양편의 가지들에는 3개의 접시와 꽃들과 아몬드들이 있으나 중앙 가지에는 4개가 있다는 거죠. 뭔가 두드러지죠? 바로 이 촛대의 가장 가운데 있는 가지가 누구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가지죠, 가지. 우리가 7 촛대의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스가랴 강의할 때 우리 한번 배웠었죠. 구약에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로 뭐를 예언했냐? 가지가 나왔었죠, 가지. 지금 촛대에서 있는 이 올라오는 거 가지, 그 가지가 바로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바로 4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앙의 가지는 다른 6 가지들보다 더 크고 중요한데 이거죠. 그렇죠? 벌써 뭐냐면 대접도 넷이잖아요. 자, 이 가지는 또 순서를 보면 몇 번째 가지가 되는 거예요? 4번째 가지가 됩니다. 계시록 1장 13절 아까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의 촛대, 4번째 촛대라고 또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이 가운데잖아요, 그렇죠? 자, 이 가운데 가지가 유독 돋보이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4번째 가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7개이다 보니까 3개, 3개가 양편으로 나눠지고 가운데니까 이 가운데는 이쪽을 해든 이쪽을 해든 다 몇 번째인 거예요? 4번째인 거예요. 4번째. 자, 그러면 왜 4번째일까요? 자, 우린 이거를 성경의 경륜과 한번 연관 지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관, 사역을 볼 때 첫째 날부터 해가지고 창조하시면서 넷째 날에 뭐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죠. 성경에서 태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된 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관을 세대주의적 경륜에 따르면 하루가 1000년을 환산하면 4번째 1000년, 4000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서 4000년이 지나고 이 땅에 나타나셨죠. 예. 바로 그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4번째 숫자가 4가. 왜 그리스도가 4번째에 가지고 4번째 촛대냐 이거예요. 바로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됐고 그리고 인류 역사 4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 3장 19절부터 21절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육신 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걸 설명하고 있죠. 그게 인류 역사 4000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거기 3번을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촛대는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다. 출애굽기 3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세상에다 뭘 비추셨죠? 빛을 비추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따르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참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촛대가 빛을 비추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이거죠. 세상에다 비추시는 빛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 그분을 증거하는 침례인 요한도 역시 뭐였다는 거예요? 빛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한번 보시면요.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불타며 빛나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자, 침례인 요한은 뭐였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침례인 요한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레위인이죠. 레위인.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레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레위인은 주로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실행한 그런 사람이죠. 자, 성경은 또 아까 우리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빛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메노라 상징을 할 때 성경 자체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도 빛이고, 그렇죠? 촛대도 빛을 비추는 거니까. 자, 레위는 바로 뭡니까? 빛을 상징하는 성경을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례인 요한이 비록 빛이라 하지만 그 빛 자체는 아니죠. 예. 요한이라는 이 작은 빛은 길에다가 참 빛을 비춘 사람인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9절, 5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촛대를 성소의 기명들을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빛을 상징하는 촛대를 관리한 레위인이지 침례인 요한이죠. 그러나 레위인이 곧 빛은 아닌 거죠. 예, 그 관계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의 증거가 모두 몇 가지로 나오는 줄 아세요? 7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메노라의 갓 가지와 일치한다는 거죠. 메노라, 이 촛대에도 역시 가지가 몇 개예요? 7가지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5절, 26절, 27절, 29절, 36절 등등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금촛대가
빵 차리는 상에 빛을 비추듯이 요한은 생명의 빵에 빛을 제공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촛대는 빵 차리는 상에 빛을 비추잖아요. 침례인 요한이란 작은 빛은 어떤 거예요? 생명의 빵을 비춰준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생명의 빵에 빛을 제공한 거다 이거죠. 그리하여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증거했냐?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죠.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31절에.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아들로서도 증거하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등등. 자, 그래서 결국 이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수룹바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스가랴 여러분 다시 4장으로 이제 넘어오셔서요. 자, 거기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죠. 자, 이 스가랴 4장에서 좀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안 읽었는데 거기 4절 5절에 보면 스가랴가 먼저 주의 천사에게 물어요. 이 촛대와 그 다음에 두 올리브 나무가 뭐냐고 물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가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6절에서 갑자기 수룹바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고 공부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스가랴가 이 두 올리브 나무를 묻고 나서 6절에 이것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수룹바벨 아니냐 이렇게 연관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지금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은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스가랴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유다를 본토로 귀환시키셨을 때 유대인들의 통치자로 세우신 인물이 수룹바벨이다 이거죠. 그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시 왕의 계보를 부분적으로나마 복구한 셈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수룹바벨은 유다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본토에 정착하고 이제 자기네 나라가 다시 이제 세워질 때 그때 통치했던 총독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한 왕권이 있어야죠. 근데 수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을 통치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치, 이걸 어느 정도 회복시킨 그런 셈인 거죠. 그렇죠? 특히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수룹바벨을 내 종이라고도 부르세요. 학계 2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단순한 역사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룹바벨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정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사람이고 통치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내 종이라고도 칭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이 누구에게도 쓰이냐? 예수 그리스도께도 쓰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43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도 얘기하세요. 따라서 수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룹바벨이 당시에 성전을 재건했죠. 바로 그건 뭘 예표한다고 제가 학계에서 그때 강의했어요.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바로 다시 지으실 것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스가랴 4장에서 수룹바벨과 관련하여 기록된 말씀들도 모두 재림 때 성취될 예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 아하, 이것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룹바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거기 교환 1번을 보세요. 자, 수룹바벨은 다윗의 계보에 속한 자손으로서
왕의 계보를 부분적으로 복구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학계 2장 23절 교환의 자 표시했으니까 보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같이 만들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이한 표현이 뭡니까? 스룹바벨을 인장같이 만들리니라고 나오죠. 인장같이 만든다. 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스룹바벨은 스알티엘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스룹바벨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서요? 다윗 가문에 속한 자손입니다. 바로 이 스룹바벨은 혈통으로 보면 어느 자손이냐면 유다의 왕인 여코냐 있죠. 여코냐의 손자입니다. 손자. 마태복음 1장 12절 제가 교환에 표시했죠.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코냐는 살라디엘을 낳고, 이 살라디엘이 지금 여기 학계에서 얘기한 스알티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라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단순한 보통 인물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솔로몬의 자손인 거예요. 왕족 출신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유다가 포로에서 기환하고 나서 그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럼 유다왕 여코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스룹바벨을 공부할 때 이 유다왕 여코냐 때문에 이 스룹바벨이 유다의 왕정을 온전히 회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코냐는 당시에 악한 왕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요, 왕의 상징인 인장 반지를 박탈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2장 한번 보세요. 거기 24절을 먼저 읽을게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유다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아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거기에 표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왕 이 코니아 있죠. 코니아를 뭐라 하냐? 오른손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장 반지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그 왕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인장이라는 거죠. 인장 반지. 근데 유다왕 코니아가 너무 악하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령 네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겠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너를 왕에서 내쫓으시겠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때요? 유다왕 여코냐 때 이제 바빌론으로 대대적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이 여코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 그 저주가 30절 보면 나와요. 30절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그 다음 여러분 이 표현 잘 유념해 두세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왕 여코냐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다왕 여코냐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제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정통성 있는 왕의 계보가 끊겼다라는 얘기예요. 그 실제로 여코냐 시대에 어떻게 하면 유다가 바빌론에 완전히 멸망돼서 대대적으로 사로잡혀갖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느부갓네살 침공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왕정도 완전히 끝났죠. 그쵸? 그런데 70년 만에 회복이 됐죠. 유다가.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유대인 통치자가 세워졌죠. 그가 바로 스룹바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괄호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에서 유다를 기환시켜 본토로 회복하게 하셨고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치리자로 스룹바벨을 세우신다는 거죠. 즉 스룹바벨은 어떻게 한 거냐? 유다의 끊긴 왕정이 있죠. 왕정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을 통치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 인장같이 회복시키셨다 그랬죠. 아까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여코냐야는 하나님께서 인장반지를 뺐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는 인장같이 만든다 그랬죠. 왕의 상징으로 왕으로 택했다는 상징인 인장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왕의 계보를 일정 부분 회복한 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괄호 4번 보세요. 다만 스룹바벨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다의 치리자였지 왕이 될 순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코냐 씨가 저주를 받아 왕이 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읽었던 22장 30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 왕정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지만 스룹바벨은 다윗의 가문에서 그 보좌에 앉는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한번.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여코냐 있죠. 여코냐. 이 여코냐 유다 왕이 굉장히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 이름 앞에 여자 있죠. 이게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빼버려서 그냥 코니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죠.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니아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 인장을 빼겠다 이거죠. 예. 다시 말하면 왕권을 박탈시킨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뭘 저주받냐? 코니아의 씨가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이제 왕이 될 수 있다 없다요? 없다. 다윗의 보좌에 대한 정통성을 상실하는 거죠. 예. 즉 합법적인 이 왕의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동시에.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여코냐가 바빌론을 사로잡혀 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라디엘을 낳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누구냐? 우리가 방금 본 스룹바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한 그거예요.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을 통치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가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총독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이라든지 회복 이런 것들이 성취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코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다윗의 보좌에 앉을 권리를 왕이 될 자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이 스룹바벨로부터 계속 후손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솔로몬의 자손인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셉은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스룹바벨처럼 그의 조상인 여코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이 여코냐의 후손들이 다 저주받아서 왕의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다윗의 씨로는 와야 되고, 근데 솔로몬의 후손들이 이렇게 저주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 요셉과 결혼한 아내 바로 마리아 있죠. 마리아. 이 마리아의 계보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마리아가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다윗의 아들 있죠. 나단의 후손입니다. 나단. 자, 다윗의 아들에는 솔로몬이 있죠. 나단이 있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네 아들이 보좌에 앉는다 해서 솔로몬이 그걸 성취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건 솔로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씨가 왕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은 정당하게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 되니까,
바로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혈통을 여기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자, 왕으로서의 합법적 권리는 솔로몬에게 있어요? 나단에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보좌에 다윗의 아들로서 앉아서 치리하려면 솔로몬에게 준 합법적 권리 있죠?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왜? 혈통이 저주받았으니까. 그래서 혈통의 권리도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뭐인 거예요? 혈통은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처녀로 나오시고, 그리고 합법적 권리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요셉 가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합법적 권리까지 동시에 다 주님께서는 얻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합법적 권리 있죠, 이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생긴 거냐? 바로 누가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회복시켰다는 거죠. 아까 여코냐는 왕에서 분명히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내쫓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해서 왕정이 망했잖아요. 하지만 수룹바벨이 다시 유대인을 통치했죠. 그래서 왕정에 대한 권리를 수룹바벨이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나 수룹바벨은 혈통을 회복시킬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갔을 때 이게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은 바로 합법적 권리만 회복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수룹바벨이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솔로몬을 통한 왕권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수룹바벨이 이걸 회복 못 시켰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통만 있으면 안 되죠. 왜요? 왕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는 나단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솔로몬의 자손으로서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켜 놨기 때문에 이후에 수룹바벨 이후에 태어난 요셉 가문은 합법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충족시키셨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괄호 5번, 괄호 6번에 다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 2번을 보세요. 수룹바벨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명확하게 묘사가 된다 이거죠. 자, 거기 여러분 스가랴 다시 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자, 수룹바벨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선명하게 그려지냐?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도저히 역사적인 인물인 수룹바벨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오 큰 산아, 네가 누구냐?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자 뭐라고 얘기해요? 평지가 되리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속 보세요. 그가 큰 소리와 함께 그 다음 뭐를 내려놓는다 그래요? 내어놓는다 그래요? 머릿돌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수룹바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환을 보세요. 거기 괄호 1번.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은 자 언제 있을 사건이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재림 때 있을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이사야 40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산들이 녹아내린다 그랬잖아요. 평지가 평평해진다 그랬죠. 따라서 수룹바벨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그가 큰 소리와 함께 자 뭐를 내어놓는다 그래요? 머릿돌을 내어놓는다고 말합니다. 7절에. 자, 여러분 머릿돌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했죠. 바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머릿돌. 그게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죠.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입니다. 특히 그 머릿돌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킬 강타하는 돌이죠. 다니엘 2장 44절 45절 보면 바로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바로 이방인들의 형상 쳤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왕국을 상징하는 형상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을 가득 채운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란 예언이죠. 바로 머릿돌은 그걸 가리키는 진리인데 지금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절대 역사적인 인물이 수룹바벨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9절을 보면요. 자, 9절에도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라 했을 때 집이 뭐예요?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예. 자, 역사적으로 보면 수룹바벨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6장 14절 15절 보면 바로 유다가 바빌론에서 기환해가지고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예언의 이중적인 적용에 따라 수룹바벨 성전은 제가 예전에 학계 강의할 때도 얘기했죠. 천년왕국 성전의 예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전을 지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6장 12절 보면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장차 성전을 지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그런가 하면 그 일곱과 더불어 수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미니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일곱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지칭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었죠. 눈들, 일곱 눈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어린 양도 일곱 눈들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수룹바벨에 관련돼서 하신 말씀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수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다. 그것도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촛대 곁에 있는 두 올리브나무의 정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스가랴 4장 11절 보시면요.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그러죠. 이게 처음에 스가랴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나무라고 한 거고 실체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들이 대환란 때 나타날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형산 사건 때도 주님 양옆에 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계시록 11장 한번 보십시오. 자, 계시록 11장 거기 3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면 4절 잘 보세요.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뭐라고 이들을 가리켜요?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촛대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방금 스가랴가 4장에서 이 두 올리브나무가 누구냐 했을 때 주님이 그랬죠.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대환란 때 두 증인들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다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 아하, 결국 이 양옆에 있는 두 올리브나무, 주 곁에 서 있는 자들, 바로 모세와 엘리야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 두 증인에 관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과 이단 집단들은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몰몬교는 두 증인을 성경과 몰몬경으로 간주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방금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자, 어떤 주석가들은 두 증인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 에녹과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에녹을 그렇게 강조하냐면은 지금 두 증인들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죽지 않고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사실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살아있을 때 올라간 사람이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니까 성경에서 살아있을 때 올라간 사람은 에녹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증인 중에 한 명은 에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죠? 에녹은 다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이 두 증인들은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어요. 에녹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에녹은 누구를 예표하니까요? 살아서 휴거되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에녹을 여기서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면은 예표론적인 진리가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에녹이 아니에요. 게다가 에녹은 하나님 곁에 서 있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 성경에서? 없다고요. 자,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냐? 괄호 2번을 보시면 성경에서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지칭되는 인물들은 모세와 엘리야뿐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긴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에 설지니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즉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곁에 서 있으라고 얘기하죠. 아하. 그래서 지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을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이다 그러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1번을 보시면 둘 다 재림과 연관해서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인물이에요. 말라키 4장 4절 5절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에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오고 모세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변형산 사건이 있죠. 변형산 사건 때도 예수님 양옆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예. 마태복음 17장 2절 3절. 근데 우리가 변형산 사건은 뭘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재림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림과 연관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재림 직전 대환란 후에 3년 반에 두 증인들이 지상에서 내려오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하는 이적들을 보면요, 과거에 이들이 행했던 이적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거기 계시록 11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자 뭐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나옵니다. 자, 구약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했던 자들은 어떻게 했냐? 불이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코라의 반역 때 그렇게 불이 나와서 그 대적자들을 삼켰죠.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또 엘리야 때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낼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죽였죠. 열왕기하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환란 때 두 증인도 어때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라버린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자, 이들에게 또 어떤 이적을 행할 권세가 있냐면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자, 뭐를 오지 못하게 한대요?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열왕기상 17장 1절이랑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권세래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예.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누가 했어요? 구약에서 모세가 했죠. 출애굽기 7장에. 그리고 재앙으로 땅을 계속 친다 그랬죠. 출애굽 때 바로 이집트가 재앙으로 모세에 의해서 계속 재앙으로 이게 심판을 당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경적으로 바로 누굴 가리킨다고요? 모세와 엘리야다. 이들이 바로 두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가랴 4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촛대를 통한 진리를 밝혀주고 있다겠죠. 또한 수룹바벨을 통해 재림 때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두 올리브 나무에 관한 말씀으로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스가랴의 이 예언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의 이 예언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